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함께 배웠던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평소에 성경 공부를 하러 오시는 분들 가운데 절반이 오지 않아서 제가 절반만 왔길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주일 설교를 좀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했습니다. 절반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많이 안 나오신 걸로 생각하는데 딱 한 분 안 나오셨고요. 예. 죄송하지만 우리 집사람을 제가 숫자로 안 넣었어요. 우리 집사람을 숫자로 넣으면 3분의 1이 안 오셨고 우리 집사람을 숫자에서 빼면 2분의 1이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좀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지난 주간에 뭐 텍사스에 또 총기 사건도 있고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이 참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돼서 오늘 이 말씀을 정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유스 아이들에게 생각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뭐겠느냐 그랬더니 전부 이제 thinking이라는 단어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오늘 영어 성경을 같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에는 thinking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전부 마인드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스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thinking과 마인드를 어떤 다르게 쓰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뭐 대충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이라고 하는 이 단어 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로마서의 마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한국인의 정서를 가지고 읽는 생각과 마음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한국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은 주로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면 감정하고 그래서 뭐 굳이 번역하자면 영어의 하트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데 사도 바울이 쓰는 생각과 마음은 감정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제 지성과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마인드라는 단어가 맞고요. 내 마음속에 축적되어져 있는 그 어떤 생각들 그리고 그 마인드는 결국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죠? 내가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좀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만 실천적 지성이라는 말로 이 마인드를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과 마음은 그냥 저속하고 낮은 인간의 어떤 동물적 본성과 구별되는 것으로 이해를 했고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는 지성 내지 이성이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육신적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국 육신의 일을 추구하는 종이 되는 것이고 그 결과는 사망이라고 하는 거고요. 반대로 이 생각을 잘 활용해서 성령의 지시대로 성령을 따라 살면 또 우리의 자아를 끊임없이 내가 고쳐나가고 또 새롭게 갱신하고자 하면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끝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끝은 과연 내 자신의 어떤 행동의 가치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도 바꿔놓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잖아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 그러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뀐다 그러고 습관이 바뀌면 내 운명이 바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나는 지금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영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생각의 끝은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 방향과 끝을 잘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집 화단에 있는 장미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지금 시기가 장미꽃이 다 시들어서 져서 이제 꽃잎이 다 흐드러들 떨어지고 끄트머리에 좀 지저분하게 자라서 언젠간 나도 잘라줘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장로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보셨으면 목사님 이거 잘라주세요 아마 그랬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장미꽃을 좀 정리하고 화단 정리를 좀 했습니다. 제가 장미를 정리하다가 문득 오래됐어요. 몇 년 전에 읽었던 글들 가운데 이런 글이 생각나서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얘기를 했더니 어느 집사님이 정확히 맞히셨어. 잘 들어봐요. 뭘 정확히 맞히셨는지. 어느 교인이 목사님 집에 갔어요. 근데 목사님 집에 갔더니 잔디가 너무나 잘
바뀌어 있고 정리가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교인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목사님이 참 무하시다? 그건 일반적인 생각. 너무 좋은 생각이고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목사님이 참 무하시다? 할 일이 없으신가 보다. 이부 교인들은 괜찮네. 일부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니까. 그런데 이제 반대로 목사님네 집에 잔디밭이 깎지도 않고 엉망이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참 무하시다? 바쁘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부 교인은 목사님이 참 게으르시다.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본 글은 뒤에 게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똑같은 상황과 여건인과 환경인데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이렇게 천차만별로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사실은 100사람의 생각이 모두 다 다르다고 해도 참 틀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실상의 모습이고 그만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로운 것이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내 마음대로 지배하고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저 생각만 합니다. 그저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생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대신방 다니면서 여러 집을 다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교실에서 막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뉴스 아이들한테 물었더니 고등학생은 그래도 안 돌아다닌다네. 중학교 애들 막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대요. 막 공부 방해하고 막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대. 그래서 걔가 집에 와서 엄마 내가 걔를 한대? 패줬으면 좋겠어.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그 엄마가 걱정이 돼서 야 그거는 뭐만 해야 돼? 생각만 해야지 진짜 때리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생각이라는 것은 절대 해서 안 될 것이 있고 생각만 해야 하는 것이 있고 생각했으면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도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통제하고 막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구별하고 분간해서 내가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흔히 엄마들이 말 안 듣고 속 썩이는 자식을 두고 이런 말을 합니다. 뉴스 애들에게 물어봤더니 벌써 다 들어봤대. 이런 말 해봐야 사실 여러분들의 입만 아픕니다. 왜냐하면 내가 뉴스한테 물었더니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도 모른대. 그래서 왜 모르냐? 나린이가 정답을 또 얘기했어. 저희가 그 나이가 안 됐거든요. 제가 결혼도 안 했거든요. 애도 안 낳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식한테 한번 얘기해봐야 자식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 아이가 결혼해서 애 낳고 자식 키워봐야 그때서야 우리 엄마 마음이 이랬겠구나 라면서 그때 엄마 마음을 생각하게 나게 되는데 사실은 엄마의 마음을 하루아침에 알 방법은 없습니다. 많은 단계의 깨달음을 거쳐야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사실 제 나이가 이제 50이 넘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이제 80이 넘으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사실 저희 어머니 마음은 제가 잘 이해 못합니다. 내가 또 유스한테 물었어. 왜 이해 못할까? 그랬더니 그 나이가 안 됐어. 안 늙어봐서 목사님 모를 거래. 이게 정답이에요. 제가 우리 어머니의 나이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또 모릅니다. 그것도 그 육신의 나이의 육체를 내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가 집에서 그냥 넘어지셔서 고관절이 부러져서 수술하고 계신데 왜 집에서 그냥 힘없이 주저앉아 넘어오셨을까? 저는 이해가 안 되죠. 아직 내 다리는 튼튼하니까. 그 나이가 돼야 그분의 마음과 심정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것처럼 어찌 생각해보면 평생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죽을 때 돼서야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이렇겠구나라는 생각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여러 번 드린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미 자녀들의 나이를 지나왔기 때문에 자녀가 나를 이해해달라, 부모를 이해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고 살피는 것이 부모된 도리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렇게 자녀들을 잘 이해하시고 돌보시고 양육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문득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각자마다 그 생각나는 것이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우리 모두 똑같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무슨 생각이 나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생각이 안 나실 줄 압니다. 생각나지 않겠죠. 제목도 생각 안 나는데 내용은 더더욱 생각나지 않을 줄도 압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나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마음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에 이르는 것이 자녀의 도리인 것처럼 예수님의 분량에 이르는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 예수님의 분량에 이르는 길도 결코 하루아침에 우리가 이루어낼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만 특별히 절에 가면, 불교에 가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탑이라는 게 있어요. 민정이한테 불국사 갔다 왔다니까 갔다 왔대. 안 돼. 탑이 있는데 그 탑 이름을 아냐? 민정이 모르더라고. 탑 이름이 있죠. 다보탑과 석가탑 두 개의 아주 유명한 탑이 있습니다. 사실 탑은 그냥 싼 게 아니고 탑을 돌 하나 올리는 게 불교 입장에서는 성숙의 단계, 깨달음의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탑이 점점 높이 올라가서 성숙한 경지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 기독교가 조금 이상하게도 이런 성숙의 단계, 이런 깨달음의 단계를 조금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구가 시골인 줄 알았더니 대구에 지하철 엄청 많대요. 오늘 아침에 알았어. 대구에 지하철 엄청 많대. 부산에도 지하철이 엄청 많대. 나 서울서만 있어봐서. 서울 지하철에 있으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서울 지하철에 가면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 그러면 앞으로 하나 뒤로 하나 해서 이렇게 메고 빨간 글씨로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맞는 말이긴 한데 우리가 이걸 좀 주의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으면 바로 어디가?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바로 어디가? 지옥 간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아니요. 우리 기독교에도 깨달음의 단계, 성숙의 단계를 거쳐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직 뭐는 못했어요? 완성하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완성의 단계로 향해 가야 되는데 자꾸 예수 천당 불신지옥만 얘기하니까 예수 믿으면 바로 아침에 내가 천국 갈 만큼의 인생의 변화, 예수님처럼 성장한 분량을 갖고 자라날 것처럼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를 믿고 이제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을 쓴 것이 이 철로 역정입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의 책이요, 꼭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렇게 얇든가요? 이렇게 두껍습니다.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면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결단코 없는데 이렇게 두꺼워요. 두꺼운 이유는 이 순례자가, 이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천국에 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 고난도 만나고 유혹도 만나고 또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거쳐가면서 결국 천국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철로 역정의 주된 내용이고, 사실은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생각할 필요도 없고 우리 자신, 내 신앙생활의 모습만 봐도 우리가 이런 깨달음의 단계, 성숙의 단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우리 딸내미하고 영상통화를 했는데, 우리 딸내미가 그 교회 유스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공과를, 내일은 공과 교재가 아니고 자기가 준비를 해갖고 가야 된대. 그래서 뭘 가르치면 고민하다가 텍사스 총기 사건 때문에 그 문제를 유스에게 좀 가르쳐주고 싶다고, 어떤 본문을 했으면 좋겠냐, 어떤 내용을 전했으면 좋겠냐, 막 이런저런 얘기해서 제가 얘기를 해줬더니 자기가 고과 정리를 하겠다고 잠깐 끊으래. 그래서 끊었어요. 근데 좀 있다가 또 한 10분인가 넘어선 거 또 왔어. 그래서 또 오더니 하는 얘기가 토요일 날이었거든, 어제니까. 찬양단 연습을 갔다가 온 거야. 1시간 왔다 가고, 그리고 오늘 또 1부 예배 가서 2부 땐 뉴스를 가르치대고. 그러니까 우리 딸이래. 아이, 엄마 교회 가기가 뭐하다? 싫다. 이런.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형경이한테. 평신도가 매주 교회 주일 성수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랬더니 우리 딸이 뭐라는지 알아? 그래서 나는 집사가 안 될 거래. 자기를 쭉 평신도로 살 거래. 근데, 사실 그래요. 매주 교회 가기 싫은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올라오고요. 오늘은 좀 쉬고 싶고, 모처럼 야간도 끝났는데 우리 김지용 권사님도 잠도 좀 자고 싶고,
뭐 골프장도 좀 가고 싶고 뭐 하고 싶은 거 많죠. 아우 여선궤장 지금도 좀 내려놓고 싶고 찬양도 좀 안 했으면 좋겠고 뭐 이거 하기 싫은 게 자꾸 생각나지만 사실은 그런 갈등 속에서 우리는 자꾸 성장하고 깨닫고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완성해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합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 둘의 차이가 뭘까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사실 별 차이는 없습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의 차이가 뭘까라고 묻는다면 이 또한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글자의 차이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삼위일체 교리가 성립되기 이전에 로마서를 썼는데도 성령과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을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본문 7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정반대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서는 이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영어 성경하고 한글하고 다시 혹시 이 부분에서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된 거 있나 좀 찾아보세요. 한글 번역과 영어 번역. 유스한테 찾아보라 했더니 못 찾았어. 여러분들은 찾나? 제가 맨날 유스 일부 예배 때 HD 공부를 시킨다니까 이렇게. 자, 뭔 차이가 보이나요? 고민기선이 하도 뚜렷이 보니까 뭐가 번역이 잘못됐을 것 같아요. 저희 한글과 영어 번역 가운데 단어 매치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 안 드는 거 없어요? 예? 예, 맞습니다. 육신을 뭐로 번역해놨어요? 예, 심플로 번역해놨어요. 육신 그러면 이다 이랬더니 날이니까 스킨 이래갖고 스킨은 피부고 이건 뭐라고 하죠? 영어로 보통 일반적으로? 바디라고 안 그러고 플래시라는 단어 쓰나요? 예, 플래시 쓰죠. 육신은 플래시를 썼어야 될 것 같은데 영어 성경에는 이걸 심플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결국 뭐냐면 죄를 짓는 생각이고 결국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받는다고 하면 물론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뭐 알고 계실 겁니다만 1647년에 영국의 웨스트민스터에서 칼빈의 신앙을 따르던 청교도들이 모여서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을 제정해서 발표하게 됩니다. 뭐 소요리 이러니까 뭐 짜장면만 시켜 먹고 탕수육 안 시킨 게 소요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재 개그 좀 했습니다. 교리인데 원래 교리인데 발음하기 어려워서 요리로 바꾼 거고요. 그래서 이 소요리에 107가지의 질문이 나와 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제일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돼 있고 그거에 대한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규칙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질문의 답은 신구약 성경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규칙이 담겨져 있는 그런 책입니다라고 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질문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왜 사람을 이 땅에 만드셨고 사람 된 우리가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과 소통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뭐 흔한 말로 과부사정은 호라비가 한다고, 우리가 그 상황이 되지 않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내 마음속에 갖고 있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속에는 신성한 영이 거한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영이 어떠한 신과 연결되어 있는지는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 속에 신성한 영은 뭐와 연결되어 있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이 손님처럼 잠시 왔다, 스쳐가는 생각이 아니라, 띵킹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마인드로서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바로 신앙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이름을 보혜사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카운셀러고요, 지도하고 코치하는 사람이죠. 상담하는 사람입니다. 히라보로 보면 파라클레토스고, 뭐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만, 파라는 옆이란 뜻이고, 칼레오라고 하는 부르다라는 말이 합쳐져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성령, 보혜사라는 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부르는 사람이 바로 성령입니다. 이 성령은 우리 옆에서 항상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잘못된 길로 가게 될 때 돌이켜서 다른 길로 가라고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옛날 어린 시절에 주일날 교회를 가려고 하면 저희 어머니가 제게 꼭 손에 헌금을 쥐어주셨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 50원 주셨던 것 같아요. 50원. 매주 헌금으로 50원 하라고 주셨는데, 50원 딱 받으면 여러 가지 갈등이 생깁니다. 뭐 50원에 무슨 갈등이 생기겠나 싶지만 저는 아주 촌놈 아니에요. 촌놈. 제가 지난주에 한국에서 책을 사서 배송받은 게 하나 있어요. 전주에 가면 한일 장신대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쓴 책을 제가 사서 제가 받았는데, 그분 책 읽다 보니까 어린 시절 삘기를 뜯어먹던 얘기를 써놨어. 삘기. 그래서 이 삘기가 진짜 있구나. 저도 어렸을 때 삘기 먹었거든요. 난 삘기가 뭐 사투리나 우리끼리 쓰는 말인 줄 알았더니 진짜 있어.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 구글에. 삘기. 삘기 먹어봤어요? 아휴, 못 드셔봤구나. 싱아는 드셔보셨어요, 그럼? 싱아도 못 먹어봤네. 그 옥수수 때는 까먹어봤어요? 아이고, 옥수수 때도 못 까먹어봤구나. 배추석도 안 파먹고. 아이고, 해신 게 하나도 없네.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칡뿌리 캐먹고. 이렇게 살았던 촌놈이 50원이 생기면 동네 가게에 있는 뭐가 생각나겠어. 맛있는 빵거 가져갈 생각나죠. 그래서 제가 진짜 한 번은 헌금 안 하고 사 먹었다니까. 근데 가는 길에 그러지, 빵집에, 교회를 거쳐 빵집을 향해 가는데, 가게를 가는데 자꾸 불러. 병수야, 어디 가니? 그거는 헌금할 돈이지 빵 사 먹을 돈이 아니란다. 병수야, 병수야. 그런데 저는 그냥 뭐 했어요? 빵 사 먹었어요. 결국 심플이 이긴 거야. 심플이. 성령이 자꾸 내 이름을 불렀는데 제가 그 음성 안 듣고 심플이 저를 유혹해서 제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사 먹었어요. 그랬더니 로운이가 그거 사 먹고 엄마한테 혼났어요? 그렇게 물어보길래 엄마는 모르지. 내가 헌금했는지 사 먹었는지. 근데 미국은 괜찮아. 헌금 줘도 같이 교회 오니까. 한국은 그냥 혼자 가려니까 사 먹을까 말까 걱정스러운데. 아무튼 내 마음의 욕심의 소리가 자꾸 크면 우리가 바른 길로 나갈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내 속에서 계속해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파라클레토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말씀인데 좀 깁니다. 우리 마지막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조차 아직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마음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그 마음을 갖고자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고 있을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믿음을 갖기 위하여 오늘도 거룩한 마음을 갖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새벽기도에 읽어나가는 성경을 교회 페이스북에 문제 형식으로 계속 성경을 읽도록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문제 풀면서 제게 이런 불평을 합니다. 꼼수 부리지 마. 글자 가지고 장난치지 마. 이래요. 왜냐하면 제가 맨날 본 사람만 알 거예요. 권사님은 아시고. 동그라미만 할 수는 없으니까. X도 만들어야 되니까. OX니까. 그러니까 글자를 자꾸 바꿔. 이렇게 뭐 쉽게 말하면 칼과 창으로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면 창 빼고 칼만으로,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런 꼼수 부리지 마. 막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글자를 보지 말고 성경을 보시오. 여러분들한테 성경 글자 읽으라고 제가 퀴즈 내는 게 아니라 그거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들으라고 제가 성경 퀴즈 내는 거고요. 아무튼 내 삶 한복판에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 생각나고 그 생각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육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더 걸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